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얼굴을 이렇게 봐보세요. 할렐루야. 이제 저를 봐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경 속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인사하셨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그 옆 사람의 얼굴이, 그분이 한 10년쯤 후에 약 250만의 사람들을 리드해 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면, 또 우리가 썬데이 스쿨에서 보는 아이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돌 하나 가지고 가장 두려워하는 적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을 속에서 살던 사람, 그들의 마을 속에서 살던 아이가 바로 성경 속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적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들과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하나님 사이드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사이드에서 여러 번 있었고, 그때를 우리가 어떤 때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앉아 있었다면 성경 속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읽다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는 데는 얘기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왔던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찾아왔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뜨거웠던 그때를 아련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뉴 하트 미션 처치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가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도 간간히 섞여서 할 겁니다. 그런데 간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다닐 때 최초는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1년에 3번씩 3주씩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매일 저녁 200~3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은혜 주려고 매일 저녁 그렇게 많은 사람 모아놨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의 겸손함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린 낮아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찬스를 주고 계신 겁니다. 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간증이나 이런 모든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간증이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뜻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찬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체를 받아서 이들이 타국에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입니다. 이방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너희 민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기 백성들한테 보내서 무슨 말을 시킬지를 예레미야는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 모습, 우리에겐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 제대로 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김포공항에 앉아 있었어요. 미국에 돌아오려고.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좀 공항을 일찍 갔어요.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둘이 오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고 웃는 건지 옆에 사람을 보고 웃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다가오면서 제가 눈치챈 거는 그 두 여자한테 제가 지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시더니
한 분은 제 오른쪽에, 한 분은 제 왼쪽에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더 깜짝 놀랐죠. 근데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조장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선생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이죠.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하는 자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니 쭉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되는데 두 구절 다 이분이 잊어버리시고 못 대시는데 제가 앞절을 대주시니까 이분이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떨고 계신가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대줘도 그거를 의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분이 저한테 복음 다 전하고 기도해 주시고 떠나는 걸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내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앉아서 싸움을 하다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형 TV에 가서 TV 딱 끄고 제가 돌아서서 제가 한마디 할 텐데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앞에 그 노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어이 젊은이 뭐 팔 건지 모르지만 빨리 팔고 그 텔레비 틀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중간에 어떤 손이 제 심령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속을 막 휘젓는 거예요. 이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심령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발걸음을 띄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현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1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내년쯤 내후년쯤.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대사명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대사명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사명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서 우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가르침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이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라는 말로 바꾼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중재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가 있는 이곳, 쉘터락과 포트 워싱턴과 롱아일랜드와 프러싱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뭐 별로 다를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우리 속에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성도 생활을 거쳤고 설 24 생활을 거쳤고 장로를 거쳤고 목사를 거쳐서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장로 임직하고 난 후에 복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믿음의 실체, 내 믿음이 진짠가? 이거 쓸만한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에서 쭈빅거리는 저를 발견했어요. 뭐 잘할 줄 모르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에서 그냥 있으나마나한 장로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앞장서서 충성했고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쳤고 찬양인도 했고 그랬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을 나타내야 될 때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저는 제 자신이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훨씬 어린 자매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외침 속에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은혜로 임했을 때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각오를 다지고 연약함을 보충하려고 애를 쓰는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유지 안 되죠?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에게는 리필이 필요합니다. 리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목성의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 온실 속에서의 크리스찬, 우린 이거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려고 저 교회 보낸지도 몰라요. 이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또 살아있다면 더욱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강해져 갔던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나도 강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예수의 군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 교회의 연약함 속을 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만이 와글와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상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교회상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내가 이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십시오. 교회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전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세요. 어느 한 사람이 부르짖기 시작하면 같이 부르짖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여있는 모두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작 전에 성령님 이미 오셔서 운행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돼도 아멘 아멘 은혜 속에 우린 넘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강해져 갔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속에 있는 힘을 이끌어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러한 힘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말씀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에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를 많이 외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힘보다 더 큰 영적 힘을 너는 갖고 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소리가 달라졌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담겨 있는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때 교회는 살아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운행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여기 대부분의 이 성도 여러분들은 롤라에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며칠 차에 여러분 촛불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들어오고 그 불빛은 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빛, 세 사람의 빛, 50명의 빛이 됐을 때 이 등보다도 더 밝아지는 불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을 끌어내기 시작할 때 그 힘이 모여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있는 힘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이 하셨어요. 아까 이 필름에서 잠깐 보셨지만 제가 다니는 길은 공권력이 없는 길입니다. 정글 속에요. 그 정글 속을 갈 때 저희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분명히 지켜줄 것이다. 여러 나라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을 그렇게 다녔어도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오지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어요. 많을 때 세 명.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많은 사람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 혼자, 때로는 선교로는 두세 명, 그리고 현지인들, 그리고 그 오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산속에서 마을을 찾고 또 마을을 찾고, 이것을 현대 문명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마을을 찾아내는 거예요. 구글닷컴. 그 사진으로 여기서 마을이 있고 여기서 마을이 있다. 그럼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는 8시간, 6시간, 13시간. 딱 봐서 거리를 측정하면 산세를 보면 몇 시간이면 여기 도착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럼 요번에 선교 여정은 6박 7일, 요번에 선교 여정은 11박 12일.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큰 데 두지 마세요. 높은 데 두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주세요. 그리고 요걸 수행하면 조금 더 큰 거 주세요. 여러분이 해보지도 않고 이만한 거를 꿈을 가지시면 여지껏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매일 저녁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곳을 떠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일 이곳을 떠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금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이번 주일에는, 다음 주일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구나. 그게 교회 개척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이 간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목회할 사람, 그럼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저요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필리핀의 목사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필리핀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하나 개척을 하게 됐어요. 사역이 하나 늘어났죠? 전도만 하러 갔었는데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많은 목사들을 보니까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성경도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걸 좀 제공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목회자 신학교예요. 신학생들이 전부 목회자들이에요. 자, 또 하나 늘어났죠? 그 다음에 오지를 다니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파서 열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귀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병이 그들에게 생겨요. 그 열만 좀 내리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 어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또 병원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또 하나 늘어났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산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다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같이 살게 하고 싶지 않으면 교육을 받게 해라. 그래서 산지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저희 동네로 내려와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또 학교를 만드는 일에 또 이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4년 차인데 학생들이 420명이에요. 산지족 애들이 전부 내려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롤라, 이 롤라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전역을 다니게 됐어요. 필리핀 전역을 다니면서 그 롤라에 참석할 목사들을 리크루트하다 보니까 5만 대를 제가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식으로 가서 그 사람들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롤라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 두 번 기도 모임도 하고 또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 가르쳐달라는 거를 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사인해 주는 것은 무조건 크레딧 다 인정해 주겠다. 그것도 그냥 가르치는데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큰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껏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기 시작할 때 누가 살아나느냐? 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생동감 있는 곳 속에서 살게 됩니다. 슬픔, 찌들음,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점점 녹아져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이 은택해지면 일도 잘 돼요. 저는 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날까지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냐라고 남들이 물어보면 제가 항상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내 아내가 안 아프고 내 두 자녀가 안 아픈 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나 두 자녀가 불치병이 걸려보세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돈이 많아도 그 어떤 부분에서의 이 기쁨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대상들은 성경에서 우준한 백성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리고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오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자, 우리가 작당을 해가지고 저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착고에 채워서 가두임도 당했고 묶여서 우물 안에 던지움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해갔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선교를 다니면서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도 했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기도했던 수많은 그 일들이 저를 굉장히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이 들게 했어요. 어디 가도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마음이 들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 시베리아에서 체포를 당했어요. 왜 체포를 당했냐면, 이 시베리아라는 곳은 이 마을에 있다 다음 마을로 가면 반드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를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제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이 지하 감방인데 시베리아의 감옥은 시베리아는 1m만 파도 얼음입니다. 그 얼음 감방 안에 갇혔으니 얼마나 추워요. 제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감방이 적으니까 제 바로 눈앞에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옥문을 쳐다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저 옥문이 열릴까? 그 당시에 제 상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팀들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해서 뭐 치유연사, 뭐 축사연사 수도 없이 그거를 본 후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아니야,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지. 전혀 저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제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 여기 왜 앉아있냐? 복음 전하러 왔지. 근데 네가 복음을 안 믿느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제 속에서. 그러다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찬양하면 저 문이 열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여기까지 찬양을 했는데 그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 군인 둘이 저한테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무릎이 떨려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군인 둘이 들어와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옆 빌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옆 빌딩은 뭐냐면 KGB 빌딩이에요. 소련 비밀경찰. 그러니까 이 빌딩 안에 들어갈 땐 걸어서 들어가도 나올 때는 죽어서나 병신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문하러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속의 이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겁나는 거 없었어요. 막 익사이딩한 거예요, 제 얼굴이. 그러니까 문득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신문대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신문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한국말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려족 4대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형리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형리를 설명해주고 내가 사도행전 16장에 그게 지금 방금 일어났다. 그 군인한테 물어봐라 했더니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5분 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공항까지 데려가서 저 비행기 태워서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북극 바로 아래에 드딩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드딩카라는 항구에 KGB 2인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준다 그랬죠. 그 사람들에겐 우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녹아 들어가서
내 혈관을 따라 흐르면서 막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시베리아의 눈벌판 위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것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스스로 입어야 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봐야 되고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속의 크리스천, 온실 속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 서로 건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 2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죠.